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두 번 우리 주의 귀한 말씀 합독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 절만 두 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러내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러내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교회를 만듭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면 수증기를 올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되려면 우리가 기도의 수증기, 찬양의 수증기, 헌금의 수증기, 또한 말씀의 수증기 봉독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반드시 올해는 내가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합시다. 하나님, 나는 올해 꼭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게 해갖고 간증자가 되겠어요. 확신해. 하나님, 나는 올해 반드시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꼭 한국 사람들은 두 번씩 해야 크게 한다니까. 오늘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객가에 속한 동물입니다. 팔레스틴 여우도 세계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팔레스틴 여우는 두 종류의 여우가 있습니다. 남부 여우가 있고 북부 여우가 있는데, 남부 여우는 유다와 애굽 쪽으로 있고요. 북부 여우는 이제 북쪽으로 있는데, 북부 여우는 온몸이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우는 늑대와 여우의 중간형 제칼입니다. 여러분, 제칼이란 말을 들어봤죠? 제칼은 굉장히 몸이 보통은 70cm고요. 꼬리가 37cm가 되고 배는 하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이 쥐나 다람쥐나 토끼나 이런 걸 잡아먹지만 또 이 과일을 잘 먹어요, 여우가. 그래서 이 과일에 즙이 많은 사과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배, 그다음 포도 이런 것들을 잘 따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우라고 하는 그 원어가 슈알인데, 이 명사가, 이 여우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뭐냐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샤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왜 그러면 이 명사가 이 동사에서 유래가 됐냐면, 이 자칼, 예루살렘에 특별히 팔레스틴에 사는 여우는 땅을 잘 파요. 땅을 이렇게 잘 파서 구덩이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포도밭에 울타리를 만들어도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열매 따먹고
포도원을 해치기 때문에 이 여우를 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봄에 꽃이 이렇게 만발 피어 있는데 짐승이 와서 꽃 따먹어 버리면 열매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 자칼을 잡아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는 뭐냐?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교회. 포도원이 뭐이라고요? 교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도원의 농부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이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뭡니까? 가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런데 이 자칼이라고 하는 여우가 포도원의 뿌리를 망쳐버리고 포도원을 흔들어서 꽃을 따버리면 그의 농사가 망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서 꽃이 피어서 꽃이 딱 떨어져 버린다든지 열매가 조그마한데 흔들어 버리면 그의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원의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우가 오늘날 성경으로 볼 때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첫째, 예부로부터 들어온 적입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든지 쉽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겠는데 신신학 아니면 이단 사설 그다음 세속화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원을 얘기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여기저기에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할 테니까 너희가 이 거짓 그리스도 이단의 미혹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래에 가장 피해를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주는 이단이 뭡니까? 예? 교회마다 다 써붙였잖아요. 그게 뭐죠? 신천지. 신천지는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수가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 안에 세상에 어떻게 신학을 배우니 목사도 들어있고요, 예, 전도사도 들어있고 장로도 들어있고 뭐 안수집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 그 들어있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헛생각하니까 주의 종의 말을 제대로만 들어도 이단에 안 넘어가요. 할렐루야. 예, 그들은 뭘로 넘어뜨립니까? 비유풀이. 비유를 이상하게 풀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세계 복음 선교협회. 여러분 이 세계 선교협회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450교회가 있고요. 세계에 300만이 넘어요, 신도가. 여러분 그 안상홍이라고 이 어디서 나왔냐? 이단을 산출하잖아요. 안식교에서 나왔는데 이분이라고 이놈이라 그래야지. 이놈이 자기가 재림 예수돼요. 그 죽었어요. 안 죽는 애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누구냐면 장길자거든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서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만이지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포교하는 것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또 중국에서 말이에요. 요 사이에 이 동방번개가 지금 우리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전능신교인데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 낙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화가 나올 거예요. 절대 그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동방신교인데 제가 2003년도에 안희성에 선교를 그때 열심히 다닐 때에 그 지도자들이 이 동방신교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생기는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 밴드에 어떻게 뚫고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계속 판을 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11조를 절대 내지 마라 하는 앤드루 강이나 송계문 목사, 강병국 씨 모두 다 안식교에서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팜프렛에 박옥수 잠실에 오시다 그래가지고 버스에다 붙이고 다니는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가 미도 아프잖아요. 미도 아파트잖아요. 저기에서 이 이단 김옥수에게 속아가지고 살림을 다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이혼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꼭 가정을 파괴하고 살림 다 뺏어가고 사람의 영혼을 현혹해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 중에 은혜로운 교회에 신옥주 있지요. 신옥주. 그 다음에 과천과 남태평양에 피지에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거리 피난 가야 된다가 피난처가 거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림 팔아서 거기 갔더니 다 살림 뺏어버리고 이런 이단들이요 얼마나 우리의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민중신학, 해방신학, 종교 다인주의 등등 신신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 아들 처남이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어디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다 구원이 있다. 그런데 교회 가서는 절대 가르치지 말라 그런대요. 이렇게 말해요. 신학교에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그러나 교회 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신학도 얼마나 신신하게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신학. 따라합시다.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을 빼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림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WCC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기독교 불교 유교 심지어 공산주의까지 다 짬뽕을 해서 종교 통일을 이루는 것이 WCC예요.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교단들이 내가 말하면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단 신신학 또 무서운 것은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돈이 최고단 말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도 목사님 돈이 최고다. 이것은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선언합시다. 예수가 최고다. 돈은 필요할 뿐이지 최고는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말을 돈이 최고단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속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라들이 추풍낙엽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싶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금원을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까 이렇게 좀 꾀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발람이 돈을 먹고 말이에요. 어떤 꾀를 가르쳐 주냐? 너희가 그 바알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무도회를 하지 않느냐? 춤추지 않느냐? 그래서 예쁜 처녀들을 잘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도회에 초청을 해라. 제사 지낸다 말하지 말고 재미있는 이 날이다 그래가지고 무도회를 열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각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총각들이 무도회에 간 겁니다. 예쁜 처녀들이 나오니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술 먹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술 한잔 먹으면 정신없죠. 우상숭배하고 나서는 이제 모압 여인들과 껴안아가지고 가서 잠자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따라갑시다. 세속화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마에 가면 AD라고 하는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부흥회를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갔다고 합니다. 주일날인데 아내가 여보 오늘 주일이니까 사냥 가지 마 그랬는데 아버지가 에이 뭐 주일을 맨날 지키는 건데 오늘 난 사냥 갈 거야. 그리고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사냥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아들아 내가 지금 사냥을 할 테니까 너가 좀 도와주라. 그래서 아들은 멀리 떨어서 아빠 지금 그 짐승이 어디로 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짐승으로 착각해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에다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속화 아닙니까 여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땅을 치면서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사냥을 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서 후회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가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세속화. 그래서 여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번성 식구들은 절대로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신하게도 넘어가지 말지어다. 이단에도 넘어가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말씀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요 내부로부터는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뱀 사탄이 들어왔어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약속해서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따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애로워 보이니까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뱀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때의 아담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없어 안 먹어버렸더라면 하와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대표격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대표격. 아담을 넘어뜨리게 한 목적이에요. 적이 말이에요. 아내가 있었어요. 가정애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적이 교회 안에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부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정에도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줄 때에 안 돼! 하고 거절했더라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또 갈비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내부의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내부의 적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 그 월맹과 월남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월맹은 공산주의고 월남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월맹이 월남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런데 월맹인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월남을 먹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먹었느냐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 월맹인 공산주의가 월남 안에 간첩을 심은 거예요. 또 간첩을 심고 남한에 있는 그러니까 월남 자유주의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포섭한 거예요. 대통령 고문인 부옹옥나, 언론인 팜수엔인, 참모부 총장인 응원휴 하잉 장군, 사이공 경찰청장 찌에루 꾸억 마잉, 이런 핵심 요원들을 전부 다 포섭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남한의 간첩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습니까? 그리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포섭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위험수위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적들을 우리가 가려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중들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포도원의 내부의 적이 무엇입니까? 시기, 미움, 다툼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기, 미움, 다툼이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 내부의 여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왜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시기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건 쫓아내는 거냐, 극복. 시기는 뭐 해야 된다? 극복.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말해요. 나보다 잘하는 걸 보면 인정을 해줘야 돼. 빨리 아멘. 저분이 나보다 잘하는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나도 잘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어서 내가 잘할 때에 저 사람이 못하고, 내가 못한 걸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래, 당신은 나보다, 그런 면은 나보다 낫지만 또 저런 면은 나보다 부족해, 이러면서 이해를 해버리면 시기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네 파가 나눠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다 찢었어요. 교회 안에요 파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교회는 무슨 파만 있어야 된다? 쪽파, 마늘파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파만 있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오직 교회는 예수파만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파로 싸울 때에 바울 사도가 아주 핵심적인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마음만 넓혀버리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도랑물에 큰 고기가 삽니까? 냇물에 큰 고기가 삽니까? 강물에 큰 고기가 삽니까? 바다에 큰 고기가 삽니까? 여러분, 도랑에 고래가 산단 말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넓은 마음을 가질지어다. 넓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물이 얕으면요 돌을 던지면 촐랑거리지만 깊은 물에 돌을 던지면 붕덩거려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 절대로 싸움이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절대 올해는 싸우지 말지어다. 우리 인사합시다. 절대로 가정 싸우지 마세요. 시작. 성가대 크게. 절대로 가정 싸우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장난한 구실밖에 안 돼. 교회 안에 여기들 대답하세요. 절대 여러분 가정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그냥 이해해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미국의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는 성찬식, 우리가 작년에는 성찬식을 보내 올해는 이제 성찬식 해야죠.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여기에는 특별히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그냥 목사님이 교인들이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을 씻으려고 쭉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발을 여러분을 씻춘다면,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발을 씻을 때에 왼발을 먼저 씻습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어줍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는 거. 내가 볼 때는 왼발이 오른쪽이잖아요. 정말 이해하십니까? 그쪽에서 앉아서 볼 때는 오른발이 왼쪽이지만, 그러면 내가 볼 때 발을 씻어주면 이쪽에 왼쪽에 상대방은 왼쪽 발을 먼저 씻어줄 수밖에 없어. 왜? 오른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씻고 이렇게. 근데 그 집사님, 대표 집사님이 성찬식이 다 끝난 후에 그렇게만, 목사님 오른발을 씻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목사님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와 같이 깜빡깜빡 잘 잊어버렸나 봐. 다음에 또 이 세족식을 하는데 또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저쪽에는 왼발이지만 왼발 먼저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왼발부터 씻어줬다고 성경에 왼발은 나쁘고 오른발은 좋다고 했는데 왼발부터 씻어줬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교인들을 몰아서 나가서 개척을 했대. 그래가지고요, 제가 미국 가면 가보려고 하는 교회 이름을 따라합시다. 오른발 교회. 그렇게 지었다네. 실제 존재한 교회예요. 참 기가 막힌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우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여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싸우면요, 다투면 교회는 금방 영적인 분위기에서 육적인 분위기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나 싸움과 다툼이 바로 잡아야 될 여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장점을 보시지 단점을 안 봐요. 자, 부모님들 대답하세요. 자식이 단점이 많이 보여요? 장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이 많은 부모는 회개해야 돼요. 아니,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식이 장점을 많이 보고 그걸 개발해야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 고쳐야 되니. 두 손 들고 아멘. 이제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장점을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 단점이 없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왔어요. 애들, 어린이들, 애나 어린이 똑같네요. 여자분들, 나이든 200만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역사에 예수님 빼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에게 막 불평하잖아요. 먹을 것이 왜 이 모양이냐? 왜 마늘을 안 주냐? 파를 안 주냐? 포도를 안 주냐? 수박을 안 주냐? 참외를 안 주냐? 우리의 정력이 쇠했다. 만나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고 살았다.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비판이나 불평은 사라져야 됩니다. 크게 아멘. 우리 교회가 400명 이상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교회 안에서 장점만 볼지어다, 단점은 덮을지어다. 비판하면 이것이 바로 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 대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걸 못 봤습니다. 다 불순종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7절, 8절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악을 만든단 말이야. 이거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이것도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불평이란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얼굴이 빨갛게 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평하면 속에서 이게 더러운 것이 막 올라가서 얼굴이 빨개진단 말이에요. 화가 끓어오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풍성한 포도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통해서 복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사업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자녀가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가꾸십시다. 울타리를 튼튼하게 합시다. 땅을 깊이 팝시다. 더러운 마귀 새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고통당하는 3.1절이 내일입니다. 1595년 2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일본 사람들이 2차에 걸쳐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선조는 급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평양에서 신우조까지 도망가. 신우조 우리 지난번에 가봤죠. 그게 강만 넘으면 중국이요. 강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유성룡이 탁 선조의 팔을 잡으면서 왕이요 왕이요, 이 강을 넘어가면 이제는 왕은 우리나라 왕이 아닙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깨졌어요. 그러기 전에 일본이 좀 수상하다 그런 말이 들려서 김성일과 항윤기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어요. 가서 좀 잘 살피고 오라. 그래서 김성일은 일본 당시의 집권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사카성을 만드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은 눈이 쥐새끼같이 생겨서 절대로 큰일을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황윤길은 이 사람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곧 조선을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고 대신들, 위에 상부 대신들이 얘기를 했더니 황윤길을 볼다 놓고 절대로 나쁜 얘기는 대통령 왕에게 하지 말아라. 예? 왜 좋지 않는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맞고요, 김성일이 그 안을 선조에게 보고한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조가 거짓 보고라는 김성일이 2계급 특진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임진왜란이라는 고통을 당했냐? 당파 싸움 때문에, 사색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예요, 일본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조총을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전부 다 화살, 장, 돌, 예? 칼,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칼하고 어떻게 총하고 이기겠습니까? 1543년 다네카시마 섬에 도착한 포르투갈인들을 위해서, 이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40-50년 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항해를 하다가 일본의 섬에 정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조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신무기구나 그러면서 그 영주가 화승총 2자리를 구입을 했는데 얼마를 줬냐면 은하 200냥,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로 말하면 10억 정도를 총 2자리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장인, 그 총을 만든 장인에게 아이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이 총 2자리 같은 걸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거 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 제이 모토에게 내 딸을 줄 테니까 총 쏘는 법,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세상에 10억 정도의 돈을 주고 딸을 희생하면서 조총을, 기술을 습득해서 이 기술을 잘 배우고 나라에 퍼져서 그 조총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투갈인들이 세상에 총 2자리에 10억을 팔았다는 소식을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그쪽에 유럽 사람이 듣고요, 일본에 막 사람들이 문물을 가지고 몰려와서 일본 사람들은 문문을 개방을 해가지고 일본이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째요? 임진왜란 일어나고 3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범할 그때까지 조선은 잠잤잖아요. 맨날 싸움질 아니라고. 여러분, 나라가 싸움질에다 망했어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싸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잖아요.
2005년에 애교권을 박탈하고 2010년에 완전히 우리나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지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까? 자력으로 안 돼요. 오죽 하면 미국과 쓰러니 한국은 당파 싸움 때문에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두 나라에서 우리가 좀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눠서 통치하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게 세우는 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가정에 허물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들어온 가정은 기도할지어다.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못 들어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무장해서 더러운 마귀가, 세속의 마귀가, 내부에 일어난 적들을 다 우리가 물리쳐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는 단단한 교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단단해서 여우가 못 들어오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들어오면 다 포도원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 새끼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 새끼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경 전도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파리 하나가 향기름 들어가게 하면 약치 냄새를 난다는 거예요. 우매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똑똑한데 늦게 깨달아. 우매해. 그래서 항상 당하고 살아. 당하고 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은 그러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제 이름은 뒤에 손들면 뭐합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튼튼하게 지켜야 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참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첩도 때려잡고 신무기도 개발하고 애교도 잘하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애교도 잘해야 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좋아한 거 아니에요. 미국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이용해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애교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튼튼한 장벽을 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로 마귀가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난 마귀, 사고 마귀, 질병 마귀, 싸움 마귀, 미움 마귀가 다 떠날지어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포도원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오늘 우리가 축복 가운데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일이 3.1절입니다. 우리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한 만석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뜨거워져서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많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1절 때 수많은 의국 충정을 가지고 애국 지사들이 몸을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포도원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우에게 포도원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잘 지켜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